할렐루야. 만추의 계절 11월입니다. 우리에게 11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월이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제 초겨울이 시작되겠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뇌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유형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찐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수뇌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인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수뇌보 이야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셨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수뇌보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활동한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던 기원전 755년경이었습니다. 기원전 755년경에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웠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를 구가하던 대신에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만연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30년 뒤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제 선지자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참 이상했던 것이 원래 선지자나 제사장은 순결한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결한 처녀만을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실이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음란한 고멜을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니, 이미 막 이렇게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웠을 텐데 호세아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혼한 후로 이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아마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할 때 이미 임신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그러나 고멜은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호세아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3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던 지역 이름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와 같은 그러한 지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예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둘째 아이의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곧 이어서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세대에 경고하시고 또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고멜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를 아이를 셋이나 낳고는 그 세 아이를 호세아한테 맡겨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냥 가출해버려요. 이렇게 그냥 막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해 파탄이 나기 마련이죠. 이런 관계가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얼마 안 가 고멜에게 질려버리고요, 고멜을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아주 나쁜 남자였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놀라운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는 말씀이었죠.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를 아이를 셋이나 낳은 것도 모자라서 바람이나 도망간 여인이었는데요, 이제 사창가에 팔려있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또 그렇게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고멜은요,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도록 선택받은 선지자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호세아는 행위 예언을 하도록 고멜과의 결혼이라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떠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해지는 지름길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비참함과 저주와 파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요. 순결을 지켜야 할, 정조를 지켜야 할 그러한 관계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안해지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배신하기를 반복하죠. 그것이 성경과 역사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역사에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억하라.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명령들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거대한 기억의 장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절기와 기념일들은요, 모두 기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토록 기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부지런히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력에 작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토록 분명하고 확실했던 믿음이 나이가 들수록 불분명해지고요, 의심스러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협하게 돼요. 세상과 굳센 믿음이 퇴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서히 이루어지는데요, 마치 풍화작용처럼, 침식작용처럼 서서히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습니다. 무엇과 함께요? 기억과 함께요. 기억이 희미해지고 기억이 퇴색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망각하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 어르신들이 겪는 치매가 가장 슬프고 고약한 질병이죠. 아주 드물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치매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슬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기억과 함께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망가져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는 것도 그렇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망각해가는 이 영적 치매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책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뜨거운 상태 그대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기억력 속에 끊임없이 작용하는 영적 치매로 인해 기억이 빠르게 사라지고요,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죄의 비참한 결과를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나 놀랍게도 죄인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자기만큼은 이 죄의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쉽게 죄를 짓느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큼은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저주와 고통과 불행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요, 범죄의 결과로서 찾아오게 되는 저주와 고통과 파멸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 기억 안에 담겨 있다고요. 기억을 잃으면요, 믿음도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려면요, 기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은요, 생각하는 활동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치매 환자들의 특징은요,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생각을 멈추면 여러분, 망각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망각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어떤 지점에서 멈추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니엘 깁스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신경의학자로서, 뇌과학자로서 이 치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치매가 그를 공격했지만은 상당히 아주 인지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책도 쓰고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매를 이해하려 하고, 치매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 줍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 안에 소망과 사랑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복되신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